4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의 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익숙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나이로나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이 불임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받고 깨닫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와 신명기 이 욥기를 한 달, 한 20일 동안 깊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엄청난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는 욥기는 하나의 지혜서거든요. 사상,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거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기 이후에 신명기를 배치했는 게, 와, 정말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구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근데 그냥 읽으면 몰라요. 뭐, 욥기 다음에 신명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러지만, 깊이 보면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서로서 이걸 배치해 놨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욥기에 나오던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신명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욥기의 틀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런 역사서 또는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하고, 왜 욥시, 잠언, 시가서 5권이 따로 있지만은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역사서는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저 열왕기까지 쭉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도 역사 가운데 특별한 그때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야. 보면은 역사서와 선지서는 그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선지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예를 들어 에레미야서 같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기 직전에 포로에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고, 역사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저 스가랴서도 그렇고 다 이 소선지서들까지도 다 그런 역사적인, 항상 선지서는 볼 적에 이게 어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가를 봐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읽으면은 그야말로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거는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사상은 이 변치 않습니다. 사상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신명기를 보면서 발견이 되며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명기를 보면서 이 욥기의 사상과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걸 발견하면은요, 한번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위대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자꾸 딴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정말 이 66권의 관계가 보면 볼수록 너무 놀랍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 4장을 보면은요, 이 신명기도 제대로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그야말로 놀랍다라는 표현밖에, 기이하고 놀랍다. 기이하고 놀랍다. 오늘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가.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모세가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5절에도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저 16절에도 규례와 법도. 그런데
8절에는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율법은 뭐고 말씀은 뭐고 계명은 뭐고 명령은 뭐고, 정말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기 어려워요. 같은 말이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구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모저모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19편에 보면은, 거기 보면 말씀에 대한 119편 전부가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법도는, 여호와의 율례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계명은 계속 바꿔가면서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청중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은 한 3개월 동안 이 모압 땅에 있었어.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설명을 듣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1절에서 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죠. 규례와 법도께서 이번에 또 명령하는 말이라고 말하죠. 자, 전부 같이 보면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또 명령이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온전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이걸요 얼마나 어기는지 몰라요. 더하거나 뺍니다. 더하거나 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쫙 자기가 이 하고 싶은 그런 설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잘 아는 설교, 이런 것만 하는 그 자체가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사실상 이 책별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면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그 내가 잘 아는 성경 그런 내용만 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자체가 더하거나 빼는 거야. 내 취향에 맞느냐, 내 취향에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 너희가 눈으로 봤거나. 자, 바알볼의 일은 뭐냐 하면은, 바알볼이,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가.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할 때는 지도를 늘 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글로만 아무리 읽어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도 확 들어요. 확 들어옵니다. 자, 137쪽 한번 볼까요? 137쪽. 바알볼이 어디냐 그러면은, 예, 137쪽에 보시면은 거기 모압 평지 나오죠. 모압 평지 있는 이 부분에 거기에 보니까 아벨 시딤에 머물렀다 하는데, 그거가 이 장소에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요. 거기 아래 벳볼 나오죠. 벳볼. 여기는 바알볼은 벳볼은 벳하는 게 집이에요. 집. 볼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138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형까지 나오는 지도인데 여기 나오네.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네, 맞네요. 자, 그 지도가 사해
이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 동쪽에 바알볼 나오죠. 우리 볼 적에 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아벨 시딤 나오죠. 이게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바알볼의 일이 일어났던데 여기에서 뭐냐 모압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그때 그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언제냐가 최근의 일이야. 지금 이 청중들이 듣고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불과 며칠 전이나 또는 뭐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그걸 다시 깨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 5절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냥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법을 자세히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땅만 집중해서 차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뒤에 나오는데 반드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적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갑자기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말이 여러 민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열방이라고 해요. 열방. All nation. 열방들,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 지식이 되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 민족, 열방이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열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열방도 이야, 저 이스라엘이 정말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로 나오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 모든 세상에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질문이죠. 어디 있느냐. 수사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할 때 수사 의문문 나죠.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누가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느냐?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느냐?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또 질문입니다. 미 가는 거예요. 미.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미 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욥기 38장부터 나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누가 갈 때 그 단어예요. 미 고이 가도르. 미 고이 가도르.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느냐? 큰 나라가 있느냐? 세 번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6절도 큰 나라 사람. 그 다음에 7절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고이 가도르. 가도르 하면요. 가도르 하면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되게 많이 사용해요. 고이 하는 게 나라예요. 나라. 민족. 지금 여러 나라 갈 때에 여기도 고이라는 말이죠. 고이. 고이 가도르. 고이 가도르 세 번에 걸쳐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수사 의문문이잖아요.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오직 이스라엘밖에 그렇지 아니하다. 엄청난 강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다. 여기서 큰 나라 갈 때 크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결코 큰 나라 아니야. 인구나 그 다음에 땅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큰 나라라 그러냐? 여기서 크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실제로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무당들이 그렇게 이 점을 치고 막 구철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떡 있으면요. 무당이 막 이 구설을 하다가도 이 신명이 안 나는 거야. 신명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지쳐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큰 신 믿는 사람이 있다. 누가 큰 신 믿는 사람? 큰 신 믿는 사람 나가라. 큰 신. 신 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저 애굽같이 땅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작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이 가도록 큰 나라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것도 수사 의문문을 동원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9절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년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이 큰 나라 있죠. 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이어 나온 내용, 그 내용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년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그 일들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밑에 나오는 그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크고 놀라운 일. 10절에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모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은 그래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그 호렙산의 그날을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 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죠. 그때 장면을 묘사합니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모았을 때 산에서 막 불이 붙어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은 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그때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전부 그 내용. 형상은 너희 보지 못했고 말씀만 들었다. 소리만 들었다. 그 소리를 글로 기록했는 것이 십계명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사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서신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하나님이 소리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목적이 뭐냐?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시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리라. 이 규례와 법도는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된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요. 계속 형상이 없었다. 하나님은 소리로만 임했다. 또는 이 십계명의 글로만 임하고 소리와 글로 임했지 형상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형상은 뭐냐? 그럼 형상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하나님은 제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니플라오스의 하나님이다. 누가 보았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전부 거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이한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소위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딱 줄여가지고 네 자로, 다섯 자로 했다가 다시 줄이면 돼. 니플라웃. 이게 다 포함돼요. 한마디로 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청량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인간 수준이에요. 그건 규범적 지혜에 속해. 규범적 지혜. 그러나 니플라웃의 하나님은 반성적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연결해요. 왜 형상을 그렇게 금지했는가? 뒤에 보면 계속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니플라웃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보이는 그런 신으로 세상의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제한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한되는,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이 가롯 너희는 큰 나라다. 큰 나라. 야, 이스라엘을 갖다가 무슨 뭐 쪼매탄 나라인데 왜 큰 나라라 그러냐? 큰 나라 그러냐? 여기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너희는 큰 나라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영향을 끼칠 큰 나라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장 3장에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2장 3장에서 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던 일을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자체에서도요,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 보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스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 이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야기는요, 두고 계속 나옵니다. 이 신명기 안에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저 사사기에도 나오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역사를 돌이켜볼 적에 저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의 승리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할까? 자, 그들은 보시면요. 자,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3장 8절 가시겠습니다. 3장 시작.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에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자, 이 두 왕 이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과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 헤스본 왕 시혼의 이야기예요. 자, 이 두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떤 족속이에요? 이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자, 4장 47절 한번 볼까요? 4장 47절. 4장 47절.
자,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강조되는가? 계속 강조되는가? 4장 47절, 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자, 나라는 다른 나라지만요, 공통점은 아모리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 하나님은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정복한 이 사건을 왜 두고두고 반복해서 강조하실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 민수기 다 알아야 돼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15장 16, 15절 16절 15절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더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지만은 네 자손은 16절에 4대 만에 여기 4대는 앞에 나온 400년과 연결돼요. 예?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4대 만에 이 땅에 도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면은 그들에게 그냥 주지 않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 전쟁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하나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거 알겠어요. 400년 전에 조상하고 그 약속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조상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일관된 거,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에 같은 하병이야. 400년의 간격이 하나 앞에는 하루 같은 거예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죠.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단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 모세의 지도를 따라 들어가는 그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애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폴라오시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니폴라오스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폴라오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딱 제한해버리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이 제한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냥 물리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바로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이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의 그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가다놨는 거예요. 최소한 욥은 그렇게 가두치는 않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다. 욥의 답은 이거잖아요.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 우리 그 4장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백성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지식이 바른 지식이구나 하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같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법, 율법 자체가 아주 공의로운 거, 의로운 거야. 의로운 법이야.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처럼 의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유일하게 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큰 나라, 큰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도, 자,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준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자, 우리 번역에는 아쉽게도요. 큰 민족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고이 가도록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큰 나라라고 번역했고 창세기는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은 말이 같아요. 고이 가도록.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곧 들어야 될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성취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게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여러 나라, 열방이 열방. 여러 나라가 아브라함의 큰 나라, 이 큰 고위 가도로에게 열방이 이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돼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는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자식도 하나 없던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인데, 이게 지금 400년, 500년 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수백만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는 이 말씀이 거예요.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실 때 한 그 약속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몇백 년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조상에게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에 대한 안전. 자, 4장 13절 한번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면 곧 십계명의 두 돌판이다. 4장 1절 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계속 조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자, 4장 23절, 4장 31절, 4장 3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아. 바로 이 말이잖아요. 네 조상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한 언약, 이 아브라함이 한 언약은 이삭에게도 했고 이삭이 한 언약은 이 야곱에게도 한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땅을 내가 주어서 여러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근데 백성 입장에서 이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꾸러 가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한 약속 내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내 할아버지, 그 더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도 몰라. 아니 몇백 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걸 뭐 지킨지 안 지킨지 알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 포로에서도 구원하게 할 그와 같은, 우리 욥기에서 나왔던 저와 같은 구속자에 대한 메시지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조상들과 한 언약. 그것을,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서는 언약이 지켜지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죠. 약속만 했고 몇백 년 지나서는 그 중에 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 약속만 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알든지 모르든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지금 나가고 있다. 신명기 4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이 지금 400년 후에 성취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이 양면을 볼 적에, 이 양면을,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거는. 모든 게 다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의 주제도 끝엔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그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서도 개혁주의의 입장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일관된 가르침. 자, 그것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나눌 말씀 있으면 알아볼까요?